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그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땅이 어떻더라?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메뚜기 같이 작다. 그러면서 악평을 했고, 2명은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아주 좋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장면들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대로 여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이 원망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바로 앞장 14장, 바로 앞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절망이 막 심했는지 그 절망으로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힘들은 그걸 다 참아가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려고 오는 중인데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절망이 막 죽음을 연상시키면서 완전히 흑암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는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다 칼에 사륙당해서 죽는 것이 막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막 죽음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막 세워집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절망하는 말은 전염이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절망하고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갖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막 상상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 우리 자녀들까지 싹 죽는 상상력이 발동돼서 안 된다, 이제 돌아가자. 그래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막 세워놓습니다.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신약성경 제일 뒤에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심판받는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줘도 이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부모, 자녀, 이웃들 원망하면 안 돼.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미움 속에서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때 절망당할 때 그때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미움이 막 솟구칠 때 그때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얼마나 그냥 가벼운지 그냥 톡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한 말대로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답니다. 한번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9절. 시편 57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말을 자꾸만 해줘요. 병든 몸에게도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질 때 그대로 창조해 나가신답니다. 그대로 만드신대. 오늘 좋은 날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행복한 날이야.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한답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잠언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술로 말한 그것을 인하여 복록은, 옛날 우리나라의 관원들이, 조선시대의 관원들이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월급. 녹봉이라고 그랬죠. 녹봉. 복의 녹봉을 받은데, 복의 녹봉을, 월급을 받는데, 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월급을 주듯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언어를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길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훈련드리고 길들이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사랑의 노래가 나오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와야 됩니다. 29절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무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절망과 흑암으로 확 덮여가지고 그 흑암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말을 그대로 내뱉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대로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다 죽게 할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한 자 전부 20세 이상 싹 다 광야에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덮이면 안 되고, 혹시 흑암에 덮였을 때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덮이면 그 흑암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데 빛이라고는 막 하나도 없어요. 달빛도 없고 단 1m 앞도 안 보여요. 1m 앞에 아니라 내 앞에 지금 당장 뭐가 서 있는지조차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갑자기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그 무서움이 막 엄습하고 들어오니까 이야, 이게 두려운 공포구나, 무서운 공포구나. 근데 그 밤의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의 무서움입니다. 마음의 어두움, 마음이 희망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절망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으로 확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무서움, 두려움, 공포, 절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그 어둠에 눌려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한번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책 제일 뒤에 히브리서 3장 18절,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과 함께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가다가 보면은 어둠이 있을 때도 있고, 가다 보면은 우리 귀에 나쁜 소리도 들려올 수도 있고, 또 사탄의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믿음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믿음과 함께 그 모든 고비들 다 넘어가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러한 환경을 보고도 그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그 믿음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가 말하던
너희가 사로잡히게 했던 너희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 지각으로 판단해 갖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과 우리의 지각은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각을 초월하고 그 지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누가 지금 그 죄를 져요? 자녀들이 죄를 져요.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들이 져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기도 많이 하면은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아요. 부모가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그 재앙이 이르거니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내 자손 대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자손들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되죠. 부모들은 좋은 거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거. 이런 죄악된 것 이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해결해갖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거 너희가 반역한 죄 때문이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지 않고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로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일, 동성연애죠. 동성연애하는 것들이 가증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또 죄악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이 땅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될지,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소멸되리라. 36절 말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을 하게 했던 사람들, 그 땅을 정탐하고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한 거예요. 악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꼭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성경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언어도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일을 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사랑으로 말하고, 다 사랑으로 하라. 또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돌로 들어 치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돌로 들어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했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재앙으로. 38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믿음을 따랐고 믿음으로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갈렙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을 대표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크고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로보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큰 땅을, 얼마나 큰 땅을 분배를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믿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복을 아주 싸들고 다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갖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하루 원망은 내 입에서 이제 내 평생에 없어. 이젠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거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사람과 환경과 모든 주변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탓하지 않을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과 함께 나는 항상 동행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누리며 살 거야 하는 각오로 결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머릿속의 사고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어둠의 그 흑암 속에 덮이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뚫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